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부활과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삶이 끝난 후 나의 영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올려질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매주 고백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몸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육 이원론처럼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여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거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고 그 육신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 그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즉시 우리 주께서 계신 그 천상 세계인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그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낙원은 지금 삼위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천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최종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몸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때 천상세계의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여전히 하늘인 낙원에서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새롭게 창조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때에
하늘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께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상태로, 부활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53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몸을 입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썩을 것, 즉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될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 불멸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몸, 영원 불변한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몸으로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복음서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은 몸이긴 했으나 그러나 일반적인 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몸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을 통과해서,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이제 어떤 몸일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 이제 무엇보다도 전에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좀 상세하게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새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부활한 상태로 이 땅에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즉 물질 세계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사실 그냥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주께서 완성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실 지금과 같은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물질적인 세계이지만 죄로 인해 깨트려진 것이 없는 세계.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로 깨트려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물질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물질 세계 전체의 구원으로 말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늘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땅은 물질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영원한 나라는 물질 세계인 거죠.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로 인해 깨트려진 것,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불행과 비참함들이 다 제거되어서 결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18절 이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즉 완전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나라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게 되고 죽음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람들이 뭐를 하나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가옥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진 직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완전해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며 이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노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25절 이것은 그 어린이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어린 양도 있고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심지어 뱀도 있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물고 뜯는, 서로를 죽이는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평안함과 완전한 행복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이루실 그분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몸을 입고 살게 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부터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인데 지금 피조물이 그 마지막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다릴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최종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완성의 날을 고대하는 이유는 우리만 죄의 결과 가운데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들조차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 즉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죄의 결과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 어디에서 본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 65장 17절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때에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즉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죠. 즉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 전체가, 온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받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에 그 날은 우리가 보던 세상이지만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어떤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영광스럽게 될 그 날에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감격하며 본 자연 경관도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광경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온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몸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피조 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영혼만 깨트리고 우리의 몸만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깨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가르침들을 받은 역사상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이 세상을 생각할 때, 그래, 이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그 낙원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인 이 세상의 여러 가난, 질병들, 또 불평등과 불의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회의 여러 문제들, 죄로 인해 깨트려진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와 불평들과 구조적인 악들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연 보호와 보존에도 앞섰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속하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한 지역의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거의 이제 최초의 고아원도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졌고 병원이나 학교들도 거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한 말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그리고 최초의 대학, 그리고 최초의 고아원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 모두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의 서구의 처참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사람들도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제 헌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자유에 대한 그런 법들을 앞장서서 세운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도 아십니까? 현재 그 국제 구호와 또 구제 사역을 하는 NGO 단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 기독교 단체인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냥 죽으면 떠나는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떠나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깨트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할 몸을 입고 살아갈 곳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물질 세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분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믿음으로 어찌됐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평등과 불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앞장섰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또 불의의 문제들을 그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그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있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지금 내가 이미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더 없는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고백을 한 이후에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단지 우리가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쭉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영원히 쭉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영생을 생각한다면 사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영생을 하는 거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도 사실 영원히 사는 거죠. 거기서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쭉 살아가는 것, 영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제 양적인 차원, 즉 길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차원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생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영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영생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 어떤 것을 알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즉 그를 사랑하고 그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아담이 하와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동침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담이 하와를 안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성경이 알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암,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자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것, 최악의 비참함과 불행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왜 가장 큰 불행이자 비참함일까요? 그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재산,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성취,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이게 죽음인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상상이겠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 아십니까? 현 시대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높아졌고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1인당 사망률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1인당 사망률은 100%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때는 달라도, 그리고 평균 수명은 달라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어떤 것도 빼앗기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는 찰나의 순간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의 실패와 또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정도의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원래 멸망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 그리고 상실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과 기억과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